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너와 함께할게, 나와 함께할게, 우리와 함께할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그것으로 족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장까지 쭉 내용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내가 너희들 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그다음에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인지 하십시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지켜야 될 계명과 규례들을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져다가 화목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잔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가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신다고, 그거보다 더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불러 오면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다시금 너에게 줄 텐데 어디에 새겨 준다고요? 돌판에 새겨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 그 24절까지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래요? 성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그 장소로서 뭘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천막. 그 성막이 왜 성막입니까?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회막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또 말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해도 되니까. 회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처하다, 생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곳, 하나님께서 생활하는 곳, 그곳이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소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성막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회막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쩌다 한번 그것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2번 정도 되는데 장막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막이나 회막이나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장막인 거예요. 그냥 텐트, 천막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뭐예요?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계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거처하시고 그곳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회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왜 성소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곳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이후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어디에 친히 임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모세한테 뭐래? 야, 너 올라와.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세 아닙니까? 80세에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은 여러분들 올라가 보셨어요? 안 올라가셨으면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미자립 교회일 때 그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에서 도와주고 갔는데 여러분들 거기는 좀 조금 이렇게 좀 괜찮은 목사님들은 형편이 되는 목사님들이 시내산 못 타고 올라갔다고요? 낙타 타고 올라갔다고. 저같이 젊고 저같이 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뭐 했다고요? 걸어 올라갔다고. 2,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해 뜨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뜨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모세야 올라와라. 아, 이거보다 한두 번이지. 계속 보면 여러분들 몇 번 이렇게 올라가요. 한 7, 8번 계속해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시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이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내려가겠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만들어. 그 성막을 만들면 내가 그곳에 머물게. 내가 그것을 나의 거처로 삼을게. 내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을게. 너 언제든지 너희들 만나려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돼. 성막으로 들어오면 돼. 물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되어야지만 비로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더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저 약속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초대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끊어지게 된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인간들을 그곳에 데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인간을 초대했지만 이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인간이 사람이 성막을 만들어서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히 그 더럽고 그 죄로 물든 그 인간 사이에 감히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더 이상 너희는 불의하지 않다.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여기시고 그 안에 계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 그것을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떤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주셨을 때 지난주에 지난 2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 하겠다?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준행한다는 의미 또 잊어버리셨어요? 이룬다, 완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준행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무엇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 이 약속을 우리가 마침내 이루겠습니다. 마침내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고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삼아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감히 인간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말씀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그러니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사이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더 깊은 관계,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고 성소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25일 날 임마누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제 약속을 믿고 막 받아들이고 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죄짓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로 넘어갈 때 뭐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 그 말씀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완성 못할 거 알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못할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지은 죄의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법규를 주시잖아요. 그때 제사법을 주지 않아요.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제사법 레위기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은 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다 이루겠습니다, 완성하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금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시금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근데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살지 못해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신다고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하나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물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가 여러분들 몇백 년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너희들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더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왜 그렇게 살았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그들을 향해서 죄를 물으십니까?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이에 죄가 있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묻는다, 그럼 과거의 일을 가지고 묻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에서 과거 니네들 왜 그랬어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죄를 묻는 거예요. 그 문들문 통해서 너희들이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들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과거의 일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묻지 않아요.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의 그들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살아온 삶을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으실 수 있는데 물으시지 않으세요.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에 400년을 넘게 노예 생활하던 그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을게. 제사장 나라 삼을게. 거룩한 백성 삼을게.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것도 묻지 않으세요. 과거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든지 묻지 않으세요. 현재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오는지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출애굽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가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뭘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 용서받아야 될 일, 참회의 기도 항상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그 부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지 옛다 하면서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한번 혼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징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징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실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묻으십니까? 묻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그냥 현재로부터 다시 또 여러분들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가졌던 어떠한 잘못된 걸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감정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뒤끝이라고 그래요. 뒤끝이 있다 없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시점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나의 지금의 순간까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있다 없다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뒤끝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게 지금의 감정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뭐래요? 화로, 분노로, 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순간 과거의 죄를 물으시면서 니네 왜 이렇게 했어? 니네 왜 저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으십니까? 묻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세요. 과거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서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25일날 임마누엘 하나님 나누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패역한 가운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패역한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 하나님을 노래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하스가 노래합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래? 아니야. 하나님께 깊은 데서나 낮은 데서나 높은 데서나 낮은 데서나 하나님께 간구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은 그 너희들을 쳐들어 올려는 연합군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하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나온 이야기가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셔.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 아들은 언제 만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뭐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또 얘기하면 되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기원전 8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뭐 대략 한 기원전 한 800년 전이면 한 780년, 750년 정도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그 하신 말씀, 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아하스 왕에게 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하스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아니야, 너희에게 징조가 있으리니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800년, 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여러분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시간이 이렇게도 길어. 미치고 환장해. 승진을 급한 사람은 하루 이틀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700년을 기다려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이사야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 모든 과정을 왜 그들이 망했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말라기까지 오면서 말라기와 신약의 사이가 여러분들 우리로는 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의 간극이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리셨죠? 몇 년? 400년. 그 기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지, 이런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더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더냐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보내어 주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려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거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을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25절에 뭐라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거 기억하면은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자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부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물으십니까? 안 물어요. 이게 은혜예요. 뒤끝이 없어요.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없으세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런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이 될 때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면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세요. 과거의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뒤끝 강하게,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뒤끝 장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들을 묻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도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2024년 살아오시면서 과거의 1년 동안의 일들을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살아왔던 삶 가운데 관계 속에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어져서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2024년은 이제 뭐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날을 맞이해요? 2025년을 맞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면서 말씀을 새겨주면서 여러분들 왜 모세한테 그 돌판에 계명을 새겨가지고 그 말씀을 새겨가지고 준다고 그랬어요? 뭐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모세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새 언약을 주실 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어디에 새기라고? 제가 물어볼 때 어려운 거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봐요? 마음에 적으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적으라고. 왜 그래요? 그게 뭐가 되니까? 본이 되니까. 그거 비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재료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그 나누려고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절로 넘어가지 않고 오늘 절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위해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치고 기구들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여기 보면은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디한 가죽, 해달의 가죽, 소, 조각모, 등유, 관유에 드는 향로, 본향,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그걸 누가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걸 가지고 네가 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이 본대로 만들라는 게 뭐예요? 가르침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을 살아왔어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를 보내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이들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보냅니다. 2025년을 맞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행여 2024년도에 가졌던 여러분들 마음의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상한 상처들이 있습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뭐 하셔야 돼요?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잊으신다는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잊으라. 목회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자기 감정 이야기하는데 2년 전, 3년 전, 10년 전, 5년 전 거 이야기 꺼내가지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니까 우리 따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뭔 얘기하다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수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언제적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자기 서운한 얘기를 5살 때 거를 얘기. 5살 때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죠. 앞집에 유진이, 수진이라는 수아 동생이,
수아 언니들이 샀죠. 언니가 샀는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기 편을 안 들고 걔네들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혼나야 되는데 자기를 혼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아직도 조금 자기가 좀 서운해질 만하면 그때 일을 끄집어 와가지고 뒤끝 뭐하다? 장렬하다. 뒤끝 장렬하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쭉 날아오시면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그것이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뒤끝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뭐 하신다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양대로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도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같이 나누면서 은혜의 지속 시간 얼마라고요? 며칠? 3일! 뒤끝의 지속 시간도 며칠이 되어야 돼요? 3일? 7일? 10일? 예배 전까지 끝내세요. 네. 형제하고 무슨 문제가 있거든, 예배 전에 제사 전에 문제가 있거든, 그거 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끝내세요.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다음 주 또 예배 드릴 텐데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이에 끝내세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넘어갈 거면 넘어가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거 이야기하고 그리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2024년을 보내요. 우리는 2024년을 보면서 어떤 인사말을 해요? 아듀라는 말을 써요. 아듀라는 인사는요, 다시 못 볼 거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아듀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듀 2024년 하면 그 24년 안에 있는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 뭐 하셔야 돼요? 아듀, 빠이빠이. 뒤끝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뒤끝이 없이듯 저와 여러분들도 뒤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뒤끝이 없었어요.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여러분들 걱정을 해요. 두려워요. 왜요?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네. 자기들을 그렇게 앞에서 방패막이 할 아버지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저 요셉이 우리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우리한테 그 악으로 우리가 그 요셉한테 악을 행했는데 우리한테 악으로 갚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들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뒤끝 장렬인 사람들은 아버지도 없겠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죠. 근데 요셉이 그러나요? 요셉이 뒤끝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통도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게 하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끝 없이 살아가는 삶이 모습이 그 뒤끝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내 삶 속에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은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셨어요. 뒤끝 장렬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안 계시겠다, 그냥. 근데 안 그래요. 다윗은 또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여러분들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맨발 차림으로 도망가요. 그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므이가 뭐 했다고 그래요? 야, 너는 피를 흘렸으니 그 피가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리라. 가거라, 가거라, 빨리 가거라 그러잖아요, 시므이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 이런 개 같은 놈 이거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야, 오죽이나 하겠냐, 내버려 둬라.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다 정리되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시므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다윗이 뒤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여러분들 시므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사무엘하 19장 21절 23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저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비새가 와서 다윗한테 시므이 죽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 왕이요 기억하시잖아요. 도망갈 때 우리가 압살롬 때문에 나갈 방공에서 쫓겨날 때 도망갈 때 저놈이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뒤끝이에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래요?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뭐였더라? 맹세하였더라. 나 같으면 그냥 그거 그냥 단칼에 그냥.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뒤끝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또 어때요? 바울이 여러분들 전도 여행 가다가 여러분들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 마가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 마가가 너무 상황이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가 버려요.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제 바나바가 그렇게 얘기해요. 바나바가 뭐래요? 마가 또 데려갑시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마가를 데려가게 해야 된다고. 가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바울이 마가를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뒤끝 장렬인 마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죽을 때쯤 돼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야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는 나한테 뭐한 사람이니? 유익한 사람이니. 그래요. 뒤끝이 있었으면 그거 그냥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삶 속에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대로 향하는 거예요. 무엇을 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본대로 들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2024년 보냅니다. 아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세월들이고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행여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거든, 상처가 있었거든, 같이 보내세요.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2024년을 보내시고 맞이하는 이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4년 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고 가슴 아팠던 일도 있고 상처받았던 일도 있고 위로받았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여 마음에 감정이 되어져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보낼 때 우리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모든 것들을 같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게 하실 것 하시면서 그날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